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급해지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완벽주의라는 성향 때문에 무언가 일이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저에게 달라진 변화된 상태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선교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직분이 아닐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특별히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선교사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선교사는 특별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오늘 말씀은 왜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선교사라는 직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세상에,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와 선교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선교사는 말이요,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진 직분이 아닙니다. 선교사라 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이 필요한 현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필요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도 영적인 안징뱅이인, 영적인 광야 속에 있는 우리 자신도 선교지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와 있는 교회, 내가 갈 학교, 내가 갈 산업 현장, 내가 가는 삶 속의 모든 만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그것이 선교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혼란 속에 있을 때, 분쟁과 다툼이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자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고 되는 겁니다.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여 교회의 빈 곳과 교회 무너져가는 현장을 살리라고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교육자의 직분, 중직자의 직분, 심지어 이 렘넌트라는 신분 자체도 어찌 보면 직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라는 직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선교사다.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와 있는 현장,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 속에, 나를 보내시는 모든 선교지 현장 속에 오늘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직접 부른 렘넌트, 하나님이 직접 부른 교육자, 중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문제랑 위기랑 갈등이라던가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염려, 불평합니다. 걱정합니다. 불안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안다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적용이 되었어야 하냐면, 지난주 강단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현실을 보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 영적인 현실,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보고, 구걸하러 온 안진뱅이를 보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적인 헌신을 한 게 아니라, 집을 준 것이 아니라,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중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져. 그의 신분과 배경, 운명 자체가 그를 평생토록 잡고 있던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육신의 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잠시도 이 육신의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현장 속에서의 그 갈등이 이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육신적인 심 이전에, 여행 이전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아이들에게 평안이 임해야지, 말씀 들을 때 딴짓하는데 먹을 거 줄 때 평안하다면 그건 틀린 길이라는 거죠. 그 영안을 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 내가 영적인 맹인, 영적인 기머거리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했다라는 사실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어야 됩니다. 담대히 선포한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나를 보라, 주목하라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우리를 본 겁니다. 우리를 보라 하지 않아도 보고 있지만 담대히 선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언약이 있었던 거죠. 왜? 내 영적 상태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300%. 300%는 완전한 준비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래를 아는데 미래를 정복하고 가니까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위기, 갈등,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만남, 그 장소 속에서 정말 참된 선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로 인해 바뀐 신분과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권세 기도를 누리는 올무에서 벗어난 그 선교사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어가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나는 어떤 선교사인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자, 렘넌트 현장을 가서 기도해달라 하고 영적 싸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믿습니다. 저 아이가 그러겠느냐? 또 못 갈 거다. 또 안 할 거다. 라는 불신앙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합니다. 나는 어떤 선교사입니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강단의 선교사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이 강단 선교사가 누구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목회자와 교역자들,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의 약속을 선포하는 그 자리잖아요. 우리의 영이 쉼을 얻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수고한 짐, 우리의 은혜, 우리의 고민, 미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말씀을 계획하셨다니까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 구원의 계획과 보호자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대로 성취하셨고요. 지금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권능,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의 끝들을 그 힘을 주셨다니까요. 강한 자를 결박할 그 힘을 주셨어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작업하시고 계시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강단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저죠.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있어요. 이 예배는 말이요, 우리가 렘넌트 살리겠다고 렘넌트 깨우고 막 렘넌트 집중해라 하고 막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 다락방, 지교회, 말씀 선포하는 이 시간이, 지금 메시지를 하는 저조차도 사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1대1의 관계 시간이고요. 여러분, 누군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강단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사역을 선교사로서 함께 감당하는 아주 뜻깊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강단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말씀 붙잡는 자가 곧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교사인 겁니다. 두 번째, 현장 선교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중직자와 평신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현장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현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현장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현장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현장은 먼 곳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교지인 겁니다. 현장은 불신자만 선교지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되니까 급해. 불신자만 선교지인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현장이라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학교, 직장,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속에 있는 목사님, 주목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지사님, 청년, 렘넌트 모두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교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린 양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대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찬양 인도자를 놓고, 성가대를 놓고, 말씀 전하는 자를 놓고, 말씀 받는 나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사명은 말이에요,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현장. 이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고 아무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강단의 말씀을 실제 나의 것으로, 이번 한 주간 눈이 열린 사람들을 했다. 안진뱅이 일으키라 했다. 내가 안진뱅이라 했다.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영적 치유에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한 단어라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포럼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후대 선교사. 후대 선교사가 무엇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청년과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렘넌트들을 향한 메시지죠.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 선교사로 불렀다라는 언약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왜 후대가 중요하죠? 영의 모습이 아닌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한번 죽는다니까요. 인간의 몸, 우리 육신은 갖고 있잖아요. 이 땅의 몸. 우리가 영혼이 있지만 이 육신은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육신에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제가 우리에게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어제는 사실 오늘이죠. 지금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 사실 미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선 중직자님들과 목사님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시기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중직자, 미래의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후대는, 여러분들의 형제들은, 자매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해보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후대들을 위한 선교사로 불렀다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이전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시대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어요. 날마다 재앙 속으로 가고요. 날마다 모이기를 피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의 후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요. 그 누구도 적어도 저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후대는 나보다 더 큰 믿음 가지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현장에서 살린 렘넌트가, 현장에서 살린 영혼이 중직자가 됐을 때, 혹은 나보다 더 빨리 안수를 받았을 때, 그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은, 내가 렘넌트로서, 렘넌트의 의미가 무엇인가?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잖아요. 거룩한 구루터기잖아요. 거룩한 씨앗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남길 자로 불렀구나.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 교회 안에서의 헌신, 나의 미래가 미래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교회로, 올바른 예배로, 올바른 복음 남길 영적 작품과 유산으로 남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선교사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 흔들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만 주셔요. 하나님 말씀 사실이니까 믿어야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결국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 누림이 계속 세대 간에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내 후대에게까지.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계속 복음의 씨앗을 낳고, 복음의 씨앗을 낳고 계속 전달되어지는 후대에 복음이 전달에 대한 그 사명을, 언약 전달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다른 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잠시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은 오늘에,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정확하게 우린 매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복음은 강단에서 받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복음이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후대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달, 복음 누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면계약, 참 예배, 그 비밀의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망대 세우며 속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나 인생의 가장 불안, 염려, 공허, 허무, 두려움이 없는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과 또 받을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내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만남, 모든 이들에게 다른 것 아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 운명, 사단의 권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